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옆에서 인사하기 사랑합니다. 밥 먹고 나니까 잠이 와. 아이고 오늘도 우리 이상혁 휴가 나왔네요. 박수 보내겠습니다. 한 주 나오다 보면 언젠가 제대할 날이 오겠죠. 우리 또 우리 저 항보혁이가 요즘 그 복무 중에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그 어디고 요양병원에서 그 의무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머니들 잘 섬길지도. 항보혁이 박수 한번. 또 휴가 누구 나왔노? 휴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번 주 생일 누구였죠? 예? 또 누구 이름 안 불러준다고 그러지만 일어나봐. 누군데? 누구? 자기 목장에서 얘기해. 자기 목장에서 누구라고? 연수. 또 길소라. 맞아. 소라. 또 일어나봐. 또 누구? 또 있던데? 없어? 자기 목장에서 목장 식구들 알 거야 아니야? 그런 친구들. 자,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생일이 적었네. 그리고 지난주에 등록한 친구들, 김지인. 오늘 지인이 왔나? 김지인 일어나봐. 박지현이 갔고, 박지연 왔거든? 그래, 박수 한번 해줘. 그래, 앉으세요. 박지현은 중국에서 살다 왔어요. 중국어를 엄청 잘합니다. 맞지? 예. 목사님하고 동기 목사님 따님이에요. 중국어로 얘기하고 싶은 친구들은 저한테 얘기해요. 제가 지연이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 지금 대학교 4학년이고, 그러니까 급하게 한국에 들어오려고 대구대학에 중국어 학과에 편입을 해서 왔습니다. 잘 해주세요. 신입생처럼 잘 해주세요. 한국 대학 생활이 뭔지 모릅니다. 맞나? 자, 나중에 요즘 우리 사회는 굉장히 심각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미투 운동으로 운동이 시작되면서 권력을 가지고 힘없는 사람들을 부당한 방법의 폭력을 쓴 일들이 일어나서 지금 여당의 유력한 대권 후보가 포토라인에 서는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보니까 그 민경두 의원, 그 여당의 의원이죠. 그 사람 아주 영향력 있는 의원인 줄 알고 있는데 이분도 의원직을 상실했더라고요. 의원직을 자기 스스로 반납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화배우 중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서 이 사람은 참 텔레비전에 나와서 딸하고 같이 이렇게 나온 적이 있다. 나는 그 부분 본 적은 없는데 어쨌든 그렇게 딸과 아버지의 좋은 관계를 보여주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이 그런 일들이 연루돼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사회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친구들은 나를 믿을 수 있는가?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그래 분명하게 얘기할게요. 아직 미투 사건에 나올 일 안 했습니다. 심각하게 아무도 굉장히 심각하네. 혹시 뭔가 꼬지를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들. 목사님이 내보고 지나갔어요. 뭐 이런 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무서워. 근데 실제로 제가 이 미투 운동이 벌어지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야, 정말 사람들이 사람을 못 믿겠구나. 신부님도, 목사님도,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던 정치가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불신이 팽배한 사회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 사회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민낯을 보여준 일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하는 것과 행동이 전혀 다른 사회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그러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겉과 속이 같은 모습일까? 세상 사람 느낄 때 저 사람들은 진짜 말하는 대로 행동한다 라고 말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말하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맞아 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경성하고 깨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가재 키우는 재미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오니 인이를 위해서 물고기 사러 갔는데 물고기는 키울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고기 6마리 사면서 가재를 2마리 샀습니다. 역시나 물고기 6마리는 한 달이 채 안 돼요. 다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저희 집이 물고기가 그렇지 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놀랍게도, 서프라이즈하게도 우리 집에서 최초의 생물이 지금 6개월 이상 잘 살고 있습니다. 6개월 됐지? 6개월 이상 잘 살고 있습니다. 저희의 보살핌과 사랑 속에서 가재들이, 우리 집 식구들은 가재를 집을 청소할 때 모두가 다 냄새 난다 그러고 막 촛불 켜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집에서 막 비난합니다.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아빠가 힘쓰는 건 저 가재 치우는 일이다 이러면서 막 그 비난을 무릅쓰고도 제가 가재를 깨끗이 청소해주고 가재집을 청소해주고, 가재들이 어젯밤에 청소해줄 때 좋아가지고 막 뛰고 여러분, 가재를 보면요 좋은 게 그 가재들이 반드시 때가 되면 껍질을 깨고 나와야 합니다. 만약에 허물을 벗지 않으면 가재들이 어떻게 될까요? 가재 자라지 않습니다. 탁탁 굳어버립니다. 우리가요 신앙이라는 것, 신앙인이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이 뭔가 하면 껍질이 딱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양은 예수 믿는데 속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오늘 한국 교회를 보면 그런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모양은 그럴듯한데, 그래서 막 성경을 줄줄줄 외우고 교리를 줄줄줄 외우는데 그 안에 자유, 사랑, 기쁨, 평화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저 사람 신앙생활을 거룩하게 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전혀 다른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종교인, 이런 신앙인을 향하여 화 있을 것이다 라고 심판을 선언하시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가장 심하게 심판을 선언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계속해서 화 있을지어다, 화 있을지어다, 화 있을지어다,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또 한 부류는 율법을 가르친 선생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너 율법 선생들이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조목조목 그들이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물론 아직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대부분이 다 어떤 존재인가 하면 아직 껍질이 딱딱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예수를 오랫동안 엄마에 의해서 끌려다니면서 예수 믿는 친구들 중에는 이미 껍질이 딱딱해 있는 친구들, 아주 뭐 표면적으로 이면적으로 잘 생활하는 친구들, 능수능란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은 대체로 조금 아직 이런 종교인의 모습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계속해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껍질을 깨트리고 날마다 새롭게 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젠가는 이런 껍질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속은 다 썩어 있는 신앙인, 종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은 사실은 그런 모습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미 껍질은 딱딱하게 굳어 있고 속은 다 썩어 있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 자신의 혹시나 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를 아주 적용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선포하신 화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심판을 선하십니다. 예수님께서요 탁 집에 들어가 가지고 음식을 먹으시는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해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셨으면 반드시 유대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손발을 씻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요즘에는 다 손발 씻고 밥 먹죠. 옛날에 손발 안 씻었습니다. 그냥 대충 먹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다 놀다 오면 손발 씻죠. 왜 씻습니까? 위생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손발을 씻은 것은 위생 때문에 씻은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손발을 씻는 것은 뭔가 하면 그것 자체가 정결의식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종교적으로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뭐냐 하면 에세네파라고 해가지고 그 세례요한처럼, 세례요한은 에세네파 떠서 나오는데 저 광야에 가가지고, 왜 광야로 가냐면 이 더러운 속세에서 내가 살지 않겠다 생각하고 그 더러운 속세를 떠나서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만든 사람들이 에세네파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노동을 하는데요, 노동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냐면요 반드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세례탕이 딱 있거든. 여기 세례탕이 있으면요 이렇게 합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목욕을 싹 하고 이쪽으로 반드시 나옵니다. 근데 가끔 우리 중에 좀 엉뚱한 친구들 있죠. 뭐 연재 이런 친구들, 이리 가려고 하고 싶은 친구들 있잖아요. 절대로 율법을 어기는 그 교율을, 왜? 이리 가다가 혹시 모욕하고 노는 사람하고 싹 손이 스쳤다 그러면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에세네파가 얼마나 그 정결을 중요하게 생각했느냐, 그것 자체를 거룩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와가지고 그때부터 저녁에 뭐 하느냐면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먼저 정결탕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에세네파입니다. 그 다음에 사두개파 알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는 이 사두개파는 반대입니다. 세속적인 종교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기득권을 가지고 소 팔아먹고 양 팔아먹고 그래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저 갈릴리 영지를 많이 사놓은 부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파였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백성들로부터 떨어지지 않고 백성들로부터 종교인으로 추앙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이 심판을 선포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에세네파처럼 아예 떨어져 가지고 정결을 추구한 게 아니라 백성들 속에 살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 바리새파 운동은요 굉장히 좋게 출발한 겁니다. 바리새파 운동은 어떻게 출발한 거 하면, 여러분 바리새 운동이 처음 시작된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부터입니다. 이 정결 의식은요 이런 겁니다. 유대 종교는요 BC 586년을 정점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그 외의 왕들 시대에는 뭐 했습니까?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게 그들의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를,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던 나라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렸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성전을 생각하면서 다시 제사의식을 만들어냈는데 자기 집의 식탁을 제대로 생각했습니다. 제단. 그리고 그 식탁에 들어가기 전에 결례통, 정결통을 만들어 놓고 그 통에 다른 물로 씻으면 안 됩니다. 수돗물 들어가, 이거 아닙니다. 그래 수돗물 없었지만은 정결통에 있는 물을 떠서 손발을 씻고 그리고 식탁에 앉아서 그 식사를 먹는 것이 하나님의 제사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거든요. 제사 드리고 나면 그 제물을 가지고 식사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식탁이 제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 촛불이 식탁에 딴 거 있잖아요. 7개 촛불이 있죠. 그게 바로 제단이라는 제단. 유대인들은 재미있는, 지금도 식사할 때 밥 흘려도 절대로 안 말합니다. 우리는 막 밥 흘리면 이놈 자식이 똑바로 안 하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 어떻게 하냐면요, 막 밥을 헝그리고 그러면 다시 가서 손발 씻겨서 다시 앉혀놓습니다. 왜? 제사를 드린 시간이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바리새인 운동은요, 그 거룩하게 우리가 한번 살아가지고 하나님 메시아가 도래하게 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좋은 운동이었습니다. 이 더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식사 시간마다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한번 살아보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되느냐?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순수하죠. 여러분 지금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이게 30이 되고 40이 돼도 그렇게 순수할 수 있을까요? 50이 되고 60이 돼도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껍질이 딱딱해진, 옛날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예배의 감격도 사라지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장로니까 집사니까 해야지 하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굳어져 간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손 안 씻은 거예요. 재밌죠? 예수님 보통 아닙니다. 예수님이 딱 손 안 씻고 일부러 가가지고 이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정성민 어제 우리 고기 굽는데 왔는데 안 왔죠? 만약에 정성민 와가지고 막 급하게 와가지고 은결이하고 은결이 들고 와가지고 막 손 시켜 묻어가지고 막 그 쌈에 막 손대고 먹고 이러면 어떻게, 뭔데 이게 왜 이러는데 이거 손에 씻고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죠. 아니 그냥 음식물에 막 아무데나 손 넣고 해도 우리 더럽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손을 안 씻고 식탁에 앉는 예수님을 보는 건 뭐냐면 우리의 거룩을 깨뜨리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하고 식사를 안 해요. 세리놈들하고 식사를 안 해요. 왜? 그 식탁은 거룩의 공동체인데 더러운 이방인들, 이 세리놈들하고는 밥을 안 먹어요. 이해가 됩니까? 손발 안 씻고 밥 먹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거룩을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공동체의 거룩을 깨뜨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예수님은 사실은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늘 손발 씻으세요. 그 다음에 또 씻을 거예요. 지금만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유가 있어요. 지금 39절 합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요 그 잔을 거룩하게 하고 주방을 거룩하게 하고 손발을 거룩하게, 거기는 다 거룩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실제로는 그릇 깨끗하게 하고 손발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 자신이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세례 받으면 깨끗해집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인치심을 받은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거든. 나는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퍼포먼스를 하는 거거든.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그릇을 씻으면서 어떻게, 우리는 거룩하게 살도록, 정결하게 살도록 부름받았다고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은 없이 그릇만 깨끗이 하고 잔만 깨끗이 하고 손발만 깨끗이 하면서 그 속에는 뭐가 있구나? 탐심이 가득 차 있는, 악독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하여 악한 생각을 그대로 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고 내가 더 부자 되고 압제하고, 그게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그래.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게 된다. 친구들을 불의한 재물로 잘 사게라. 그렇게 하니까 비웃는 거야. 왜?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 돈은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게 마치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던 세상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한 게 뭐냐 하면 부자와 나사로. 그 부자와 나사로 말씀은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꾸짖는 말씀이에요.
그 부자는 누구겠어요? 당연히 바리새인이. 자기는 안식일 예배 잘 드리고, 자기는 11조 잘하고,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 부자가 됐다고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 부자. 그가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 보고 잔치하면서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는 그들도 보지도 않는 거예요. 바로 그 바리새인들의 탐욕과 악독을 꾸짖으시면서 그 다음 40절, 41절 시작. 같이 크게 40절, 41절 시작. 예수님이 뭐라 얘기하죠? 진짜 거룩해지는 건 뭐라고요? 손 씻고 발 씻는 게 아니라, 물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걸 하면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너희 삶 자체가 깨끗해야 된다. 너희 삶 자체가 너희 속부터 거룩해야 된다. 어떻게? 너희 안에 탐심을 버리고 너희 안에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나누어주는 그것이 거룩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42절 또 하이절 시작. 똑같은 얘기죠. 무슨 말이냐면 두 번째는요,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은 잘 드리는데 그 예물에 뭐가 없다? 공의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제소와 운향과 박하의 11조는 잘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11조를 엄격하게 구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거를 딱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물질을 버는 과정과 그 물질이 사용되는 과정에 정의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고 오히려 뭐가 있다고요? 불의와 부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11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11조를 하는 저와 여러분 또는 어르신들이 그 물질을 버는 과정이 정당한가 정직한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문제는 예수님이 화가 있을 것이에요. 이거는. 교회가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돈 세탁 장소가 되고 교회에다가 돈을 많이 갖다 바치는데 차명계좌 만져가 돈 수백억 수천억 막 집어넣어 살고 있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그렇다는 얘기 안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그게 너희가 드린 11조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할 11조 잘하세요. 그런데 11조 잘하는 것만큼 똑같이 가르치는 게 뭐냐면 공의를 행해라, 정의를 행해라. 이걸 안 가르친단 말이야. 저부터 주일 잘 지키라 얘기하는 것처럼 그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그 예배만큼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지.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게 예배예요? 아니에요.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온 인격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 예배를 가장 퍼포먼스를 잘하는 시간이 지금 예배 시간이고, 우리의 공부 시간이나 우리의 직장생의 삶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틀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틀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그걸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을 하는데 여전히 너희는 부정이 가다. 예수님이 굉장히, 이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우리 미가서에 보면 이렇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그러면서 말해요.
내가 천천의 강수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를 들기 무슨 말이냐면 1000마리의 양을 10,000마리의 양떼의 기름을 드릴까? 근데 예수님 하나님 뭐라 하냐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너희에게 보이셨나니 뭐라고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로서, 이 인자 사랑이 뭐냐면 사람 아닙니다. 사랑을 사랑하며 사랑으로 하며 뭐든지 뭘 한다고?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러면서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뭐부터 행하라고요? 천천의 강수, 만만의 기름, 송아지들의 기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바라는 건 뭐냐 하면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헌금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라? 우리 삶의 정의로. 우리가 드리는 어떤 예물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냐 하면 사람에 대한 진정한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누가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여, 나는 저 세리로마와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여,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저는 1년에 한 번씩 금식하고, 저는 11조를 잘하고, 저 더러운 세리새끼처럼 남의 것을 도착하지 않습니다. 저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안 받는다. 누가 안 받는다 그래서 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누가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해달라고 하는 세리의 기도는 받으셨다고 하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1장 14절 17절까지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절삭이나 절기가 되면 하나님 앞에 와서 소를 잡아가지고 드립니다. 아버지요 받아주시옵니까? 야, 손 좀 치아라. 가린다. 소를 들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야, 내 너 손 들어 수가 있어. 여러분 새끼 보기 싫다. 고기 돌려본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소 잡는다고 양 잡는다고 피를 묻힌 그 손을 드는데 그 손에 소 잡는다고 양 잡는다고 묻힌 피만 아니라 자기보다 약한 사람 압제하고 자기보다 없는 놈 후리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재물이라고 가져오는 거예요. 헌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헌금이 정당한 헌금이어야 되는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 많이 갖다 바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제발 그것 좀 하지 마라. 제발 그것 좀 가져오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7절 시작. 여기 보면 스스로 씻으면 이 말은 뭐냐면 너희 죄를 씻으라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참 이렇게 얘기하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행하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과를 위하여 신뢰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산다 그러면요, 그곳에는 어떤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이 없어져 가요. 적어도 교회 와서 억울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때요? 약하기 때문에 무시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헌금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헌금을 하는 모든 과정이 깨끗하고 거룩한, 특별히 공의를 행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바리새인들은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손에 피가 묻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 43절 시작. 이거는 진짜 우리가 제일 큰 문제예요. 목사들,
이 종교 지도자들, 우리 한국 교회가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 한국 교회는 철저히 계급화되어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종교 개혁할 때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그들이 종교를 개혁할 때는 주교 제도에 반대해서 목사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 제도를 만든 건 뭔가 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평신도입니다. 우리는 개신교회에서는 목사와 평신도의 구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평신도입니다. 그 당시 종교개혁 시대의 모습에서 보면 이해가 되시겠죠?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목사가 계급화돼 있어요. 장로가 계급화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 안 되면 교회를 떠나버리고, 장로 되는데 안 알아주면 기분 나빠하고, 목사들이 저도 가끔씩 그럴 때 있어요. 목사 대접 안 해줄 때, 아내 치워달라 그러는데 다리 걸어가고 못 넣게 하거나 이럴 때 밀지 말해. 하세운 특히 발르지 말해. 목사가 찰라 그러는데 전명석이 안 보나? 목사 공 찰라 그래 다 피해주고. 손성 집사님 아시겠죠? 이러면 안 돼. 축구장에서는 그래서 또 골 넣어주면 괜히 내한테 피해줘서 넣은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제발. 알겠죠? 내가 골 넣으려고 할 때 발 집어넣고, 그래 보세요. 그래 제가 탁 쳐 올려가지고 골 넣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우리 이 땅의 제일 큰 문제는, 이번에 제가 선교사님들을, 요즘 선교사님들이 팀 사역을 훈련해요. 우리 교단에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혼자 안 보내고, 요즘 뭐 이런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 가정을 묶어서 보내는, 그렇게 이제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시간에 하는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그 팀 영성을 훈련하는데,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 와서 그분들이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우리 교회 팀 영성이 탁월하다고. 할렐루야. 내가 얘기했지만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의 팀 영성이 탁월하다고 내보고, 그래도 팀 영성을 잘하는 목사라고 제가 작년 올해 계속해서 우리 교단의 선교사들을 팀 영성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오전 오후 강의하고 마지막 마칠 때 물어봤어요. 할 수 있겠으면 못 하겠대. 왜? 그러니까 목사들 때문에. 목사 강의했는데 목사 때문에 못 하겠대. 왜? 선교지 가서도 목사가 갑질하는 거야. 선교지 가서도. 그래서 우리 서은면 선교사님 보고, 왜, 아니 평신으로 갔던 분들이 왜 목사 안 써봤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서은면 선교사님 들어봤어요.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한국 교회예요. 제가 사실 우리 교회 공동체 얘기를 오후 시간에 좀 했거든요. 하면서 하는데, 물론 제가 좋게 얘기했겠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실제로 우리는, 우리 교회의 리더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리더들은 되든 안 되든 종이 되겠다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내가 리더 되고 싶다, 내가 리더 되려고 하면 간단합니다. 종이 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제가 우리 일부 예배할 때도 제가 일부러, 퍼포먼스 찍기는 하지만 일부러 예배 시간에 밑에 앉아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늘 어릴 때부터 본 거면 담임 목사님 딱 앉아가지고 저 앞에 탁 앉아있으면 뭔가 내가 좀 대장이 된다는 느낌들. 헌금을 받을 때도 다 위에서 이렇게 딱 받으면, 그래서 내가 일부러 여기 와서 여기서 받습니다. 왜? 우리 중에 누구도 높은 사람 없다. 나는 단지 그 일을 수종될 뿐이다. 나는 설교 시간 돼서 설교하기 때문에 보이는 곳에 설라고 요 위에 선 거지 높아 쓴 거 아니다. 헌금을 드리려고 하니까, 헌금을 받아 봉헌하려고 하니까 내가 받아서 하나님 대표로 기도해야 되니까 내가 받는 거죠. 받을 자격이 있거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자신 안에도 끊임없이 자신의 권리,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제일 큰 고민이 뭔가 하면 그겁니다. 나도 사실 지가 제일 못 보거든요. 내 껍질이 딱딱한지 내가 몰라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제가 교만하게 굴거든 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봉사에 뭐 종종 얘기하거든요. 얘기해라. 내가 변하거든 얘기해라. 변질되거든 얘기해라. 내가 더 권위를 드러내길 바라고,
내가 더 높아지기를 바란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곤두박질 칠 겁니다. 우리 교회는 난리법석이 날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다 리더다. 그 말은 리더니 이러봐 종 이렇게 하지 그건 아니지만 리더십들은 다 같이 내가 리더니까 내 말 다 들어 이게 아니라 적어도 성경적 가르침에 의해서 살아내.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성경적인 가르침은 순종시켜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 권위를 드러내거나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하면 44절 시작. 44절 이게 이제 결론인데요. 이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결론은 뭐냐 이겁니다. 밑 평토장을 해놓으니까 이 잔디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걸어 다닙니다. 그런데 몰라요. 사람들이 속은 뭐가 있어요? 시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깨끗한데 아무 이상 없는데 속은 다 문드러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종교인들이 빠지기 쉬운 위험입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럴 때 보입니다. 기도할 때는 설교할 때는 그래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이 썩어 문드러. 이번에 미안하지만 충남도지사 했던 그분 보면 그런 걸 느낄 수 있잖아요. 야, 그렇게 잘생겼잖아요. 얼마나 그분이 정의를 부르짖고 심지어 이분이 미투 얘기를 했다거든요. 미투. 그게 또 더 걱정되는 거라. 내 아이다 해도 믿어 죽겠나 이게. 그렇죠?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좀 심각해요 지금 사실은. 그런 얼굴로 그러니까 완전히 충남도청 전체가 다 멘붕이 와버린 거예요. 그게 평토장한 무덤 같은. 겉은 번지르르했는데 속은 이미 썩어 있던 거죠. 두 번째,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막 열받은 사람이 있어요. 열받아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도 모욕하십니다. 45절 누가 그러는지 4절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람 이 율법 선생은 이 누구 후예입니까? 에스라 후예입니다. 학사 에스라. 학사라는 말이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친 서기관들의 제일 스승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에스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늘 책망할 때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하잖아요. 그 서기관 그룹들이 율법 선생 그룹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선생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제자들 꾸짖는 말은 누굴 꾸짖는 말이에요? 결국은 그 서기관들 또는 율법 선생들을 꾸짖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우리를 모욕한 그놈이다 이러면서 따라다는 거야. 한번 가만히 보세요. 똑같아요 그 사람들. 여러분 에스라가요 개혁 운동을 일으킬 때 놀라운 게 뭔지 압니까? 정말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개혁했고 그 다음에 그 유대 민족이 한때 막 굉장한 개혁 운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금 적어도 한 400년 지나니까 딱딱하게 굳어버린 거예요. 뉴햄버튼 지역에서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요 미국에 400명, 우리 교회 정도면 충분합니다. 400명을 데리고 미국 전역에 놀라운 부흥과 각성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에드워드가 그 뒤에 몇십 년 뒤에 그 교회 쫓겨났습니다. 사람들이 젊을 때는 설교를 듣는 것 같고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는 것 같지만 가정을 가지고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나도 모르게 탐욕에 젖들고 나도 모르게 내 속 사람은 안 변하고 안 자라는데 그것만 번질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날마다 우리 자신을 그 가재가 껍질을 먹듯이 어느 시기가 되면 벗고 어느 시기가 벗고 벗으면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계속 이루어가지 못하면 성경을 모르는 게 없고 신앙생활에 모르는 게 없는데 딱 굳어버립니다. 지금 율법 선생들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46절 말씀 시작. 이게 말씀은 가르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죠. 율법 선생이 제일 큰 문제가 그겁니다. 말씀은 가르치는데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이게 저의 문제입니다. 목사들이 제일 목사는 지각을 사는 줄 알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식구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왜? 내가 자신을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우리 집 사람하고 처음 교회를 부임하면서 딱 지금까지 계속, 이번에도 어제도 찾아가면서 얘기한 게 있어요. 우리는 교회 목회 사업 안 한다.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사는 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살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목회하겠다. 뭐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계획을 여러분이, 우리가 잘못된 데 있으면 말씀하셔야 돼. 목사님 왜 가르치는데 안 삽니까? 말해야 돼.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더 새로워지는. 여러분 본대로 합니다. 목사가 이중인격이고 목사가 지금 말하는 대로 안 살면 어떻게 누가 그렇게 살아요? 마찬가지 리더십들, 여러분 리더 되는 사람들요, 이 착각이 뭐냐면요, 제가 부목사하면서 늘 느끼는 게 뭐냐면, 목사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설교하는 것하고 사람들은 내 삶을 모른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하는 걸 잠시는 속일 수 있지만 속지 않습니다. 안 변합니다. 내 공동체가 바뀔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 혹시 한두 사람은 악해서 안 바뀔 수 있으면 더 악해질 수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고, 적어도 공동체 전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바뀌는 거예요. 이런 목자들 잘 드셔야 돼요. 내가 바뀌면 목장은 살아납니다. 그게 한 명이든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영성이 살아납니다. 사람들의 삶이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이제 부모님이 될 텐데요, 아이들 왜 기도 많이 하죠? 기도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성경이 말하는 것을 하나 배우고 오면 그 하나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꾸 뭘 하냐면, 너 아버지 목사제, 너 아버지 장로제, 너 아버지 군사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물어봐요. 너 아버지 설교하는 대로 사냐? 너 아버지 설교 듣는 대로 사냐? 왜냐면요, 그럴 때 거룩한 자손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사죠. 그러니까 삶의 변화는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손발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사하면서 아이고 얘 7살짜리 뭐 알겠나?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알아요. 내가 목요일 날 우리 친구 그 CTV 다 있는 뭐예요? 그 뭐 기독교 TV인가? CTS 그런 게 와서 그 입양한 친구, 5명 입양했던 친구 옛날에 한번 왔었죠. 그 친구 한번 딱 나오는데 우리 오니가 보더만은 자기를 다 알더라고. 그날 그 다음 우리 집사람 밤새 울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 저한 상황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러죠. 여보 어떻게 해 그럼 우리가. 그래도 여기서 최선을 다해야지. 다섯 살, 6살 무시하지 마세요. 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헬리는? 인이는? 입양했지. 나는 알고 있더라고. 그렇지 막. 그런데 그 아이들 그거 많은 게 아니에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유치부 선생님 여러분, 그 아이들이 여러분의 눈에서 얼마나 이 선생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조용시키고 애들 뭐 그거 안 해도 돼. 여러분이 진짜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그 아이를 사랑하는지, 그게 우리 숙제예요.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압니다. 내가 놀란 게 이놈이 다 내 속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말을 싹 돌리는 거예요. 너는 가슴으로 낳았어. 아빠 엄마가 너를 3년 동안 기도해서 가슴으로 받은 거예요. 책 읽자. 딱 0.01초 동안 슬픔을 보이더라고요. 안 보여주려는 아빠한테도.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 그게 어떤 영혼이든 간에 그 아이들이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육에 대해서, 내가 난 중학교 대학 1학년밖에 안 되니까, 난 어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한 명이라도 영혼을 맡았다 그러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게 리더든 목자든 교사든, 그거 어떤 사람 그러지. 우리 반에 몇 명 안 하고, 지금도 어른들 중에서는 우리 반에 우리 반에 몇 명 안 보내주면 그때 불평하고, 목장 식구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나에게 맡겨진 그 한 영혼에 대한 변화를 위하여 누가? 내가 틀을 깨고 나와야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깨고 말씀대로 걸어가는 삶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바보 소리를 듣든.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제가 가장 안 되는 게 왜? 목사들은 바보같이 지가 가르치면서 사는 줄 알아. 지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아는 거가 사는 건 다르다 생각해버려요. 아예 대놓고. 아닙니다. 아는 만큼 사는 거예요. 나 안다 하면 안 사는 건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어떤 가르침을, 부모든 어떤 누구에게든 가르침을 위해 선다면, 학교 선생님이든 유치원 선생님이든 가르침을 위해 선다면 결정해야 합니다. 내가 가르치는 대로 살지 못하면 심판받는다. 그 다음 조금만 더 할게요. 46절부터 시작. 47절, 47절부터 52절까지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말이야, 너희들 조상들이 그 선지자 죽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그 선지자 때문에 슬퍼하면서 무덤 만들어주지. 그런데 사실은 있잖아,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죽이고 너희들은 그 선지자 죽인 게 옳다고 무덤을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비꼬아 말하는 거예요. 너 무덤 만드는 거 그거 너 조상들을 오히려 정당화시키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그 선지자들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구약 시대에 우리가 잘못 착각하면요, 선지자들은 예레미야나 이사야밖에 없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 막 오늘날 목사가 많듯이 유대 지역에 선지자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스라엘 지방에 선지자가 많았어요. 그런데 왜 그 선지자만 나오느냐 하면요, 그 시대는 악해서 거짓을 말하는 선지자가 훨씬 더 많았어요. 예레미야 시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레미야 시대에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사람들이 성전에 몰려와서 누구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딱 성전했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바벨론 놈들이 쳐들어온 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대인뿐입니다. 저들의 신 마르둑은 우상입니다. 어떻게 저 우상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이 여호와를 섬기는 이 성전에 있는 이 유대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멘! 하면서 힘내라! 그러죠. 근데 한 명이 그 향기 하나 들어옵니다. 예레미야가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제가 어제 받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관원들을 보십시오. 제사장들을 보십시오. 이게 도대체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누가 제일 싫어하겠습니까? 제사장들, 관원들, 저 새끼 저 누구? 집어넣어! 어디 하나님을 모독하노? 그러면서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감옥에 가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 아니 그 당시 그 율법 선생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을 죽인 그
조상들을 오히려 우리가 그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진짜 안 죽였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꿈이나 구름이나 이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그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 선지자보다 나은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율법 선생들이 그 메시아를 죽이도록 충동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너희가 키를 들고 문을 막고 지혜의 키를 들고 열쇠를 들고 문을 막고 그리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도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뭔지 압니까? 예배당 왔으면 좀 목사님 좀 우리를 위로해 주는 말씀해 주세요. 아니 오늘 이 시대는요 목사들이 저주를 퍼부어야 됩니다. 이 새끼들아 다 교회 나가 그러면서 막 예수 믿는 거 맞나? 더러운 새끼들아 이러면서 막 욕을 해야 돼요. 진짜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거 뭘로 증명하는데? 성경은 쫙 얘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은 타락한 모성은 뭐 듣기 싫어하지 아십니까? 내 죄를 지적하는 걸 그렇게 듣기 싫어합니다. 아니 시대가 타락할수록 놀라운 건 뭐냐면 말쟁이 설교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요즘 시대는요 교인들이 이렇게 돼. 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회 가기 싫어. 오늘 또 가면 또 목사님이 우리를 힘들게 할 텐데 우리를 넘어뜨릴 텐데 그래야 돼요. 설교하라고 하는 목사도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면 꼭 가서 해야 되나? 아유 왜 그렇겠어요? 우리의 실상을 한번 보시라고. 우리 실상. 내가 여러분 보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실상들. 심지어 뭐 미투 운동 나는데 왜 교회는 안 나오노 그럴 정도 이잖아요. 우리의 실상들. 이렇게 예수님이 도전하니까 한번 보세요. 53절 54절 시작. 어떻게 해요? 책 잡으는. 잘 보세요. 재밌죠? 말씀을 듣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보자 하고 책을 딱 잡으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결론 얘기해요. 결론.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심판에 대한 메시지인데 이렇게 하면 적용을 못 하잖아요. 심판받아라! 그럼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자, 우리 거꾸로 적용해 봅시다. 두 가지만 할게요. 같이 해볼까요? 우리는 겉과 속이 같아야 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 가재들이 보니까 있잖아요, 허물을 벗고 나면 똑같아. 겉과 속이 다 허물허물해요. 이해가 되시겠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를 날마다 우리 속에 있는 껍질을 벗기고 우리 껍질을 벗기고 우리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서 우리 속에 있는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사랑과 정의로 충만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 하고 우리 일터에 가서 일하는 거하고 같아야 된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거 하고 우리가 학교에 가서 가르치는 거하고 같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하고 우리가 사랑의 헌금을 통해서 다른 친구들을 위하여 학사를 위해 헌금하는 게 같아야 된다. 우리 청년들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학사운동에 다 참 혹시 이번 주 못 했으면 다음 주로 하십시오. 저는 우리 청년 일부 친구들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11조하고 감상하면서 또 다른 친구를 위해서 계속 매달마다 그렇게 해주는 고맙게 형님들로서 동생들의 좋은 본이 되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꽃피는 교회 어떤 교회냐? 담임 목사부터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속이나 겉이나 똑같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속과 겉이 같아. 사람을 대할 때 조금도 이해관계 없이 대한다. 사랑한다 하면 그 사람은 그냥 사랑하는 거지 뭐 그 뒤에 뭐 있는 거 아니다. 그게 사랑이 꽃피는 교회다. 두 번째까지 우리는 말씀과 삶이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사실 겉과 속과 같은 말인데 그래 조금 더 내가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경우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한국 교회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말씀을 듣는 이유가 내 삶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정당화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내가 진짜 말씀대로 살면서 때로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 때 내가 이 화가 있을 것이다.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것처럼 사는 너희들은 거짓말하고 불의를 행하는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 이러면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맞아,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불의하고 부정하고 그러면서도 막 잘 살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막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유혹도 받잖아요, 그죠? 그런데 막 맞는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들지만 외롭지만 그래도 우리 적은 무리가 그렇게 살라고 부르셨구나. 이게 위로예요, 위로.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우리가 사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우리 위로를 받아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위로를 받는 거죠. 왜? 우리는 별로 가진 게 없고 모자라도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게 중요해요. 말씀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의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말씀의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는 겁니다. 물론 저도 온전치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게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30살 때보다 40살 때, 40살 때보다 50살 때 더 우리가 서로 위로를, 그러니까 우리가 더 성숙해가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네가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령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지혜가 있게 하느냐? 계속 한번 보고 시작. 모든 성경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지혜를 주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말씀을 들을 때 교훈을 하고 책망을 하고 굽어 있는 건 바르게 세우고 그렇게 해서 의롭게 교육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중요합니다.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면, 이게 진짜 온전하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너희도 온전할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은요, 죄인인데 이제 구원받고 그래서 너는 죽으면 천국 가다, 그게 아니고요. 어떤 구원이냐면 이제부터 망가졌던 인생들이, 깨어졌던 인생들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지고 무서운 진노 가운데 살던 인생들이 이제 드디어 구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가능성으로 다시 지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은 인격체로 만들어지기 위한 출발점,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거듭난 게 끝이 아니고 출발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구나. 같이 해보고,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구나. 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다. 우리가 이래봬도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이런 열매들을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모든 시작,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길을 가도 선한 일인 거예요. 그가 말을 하는 것마다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선하시기 때문에 그 온전하신 성품을 날마다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우리가 선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거 교만 자랑이 아니고,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얘기할게요. 목요일 날 눈이 오는 거예요. 눈이 와가지고 이제 NI 모임, 설교 모임 가는데 앞에 어디야, 우리 북대구에서 가는 그 길 있잖아요. 가는데요, 나는 내 차가 얼마나 좋은 차인 줄 알았어요. 벤츠가 못 가는 거야. 내 앞에 벤츠가 빌빌빌 하는 거야. 굉장한 자부심. 내가 왜 이 차가 더 좋구나. 최소한 눈길에서는.
벤츠 사지 말아다. 왜냐하면 벤츠는 눈길에 아파 찌약이더라. 그런데 문제는 눈이 막 내리고 있으니까 아무도 안 내려. 그러면서 욕했겠지. 그렇지. 진짜 내 자랑, 내가 친구한테 그랬습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것들은 달라야지. 나가서 밀어줬습니다. 빵. 이리 안 가가지고 제가 옆에 차 뚫어주고 막 한 10분 쉬고 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했습니다. 친구가 차 타면서 이제, 야, 저 어떤 인간들인데 저런 인간들이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적어도 이 나라에서 저렇게, 저 도대체 누구야? 조사해보니까 다 예수 믿는 것들이.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는 말 안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까지 열어보니까 혹시 가다가 이렇게 카메라에 찍히고 하잖아. 이제 알아보여 예수 믿는 거야. 아니, 저 사람은 걸어가도 선한 일이야. 밥을 먹어도 선한 일이야. 어떻게 하면 누구와 나보다 어려운 친구가 없는지, 힘든 친구가 없는지, 나만을 위해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자기 자신을 깨뜨리고. 미안합니다. 내가 진짜 이거 내가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산다 그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그때 그 마음, 내가 평소에 그걸 안 하는데 이번에 그때는 좀 회심한 마음이 나타났어요. 지 마음속에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 내 친구 보고 그랬어요. 진짜 우리 예수 믿는 것들이 다 이렇게만 한번 살아보면 세상이 안 뒤집어지겠나?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내 안에 말씀이 나를 끊임없이 바꾸어 나갈 때 이 일이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겉과 속,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내어서 우리가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을 안 그렇겠나 하고 보는데 안 그런 거야. 할렐루야. 절대로 안 그런 거야. 예수 믿는 것들은 믿을 수 있어. 예수 믿는 것들은 기도하는 대로 살거든. 예수 믿는 것들은 말하는 대로 살아. 저것들이 말했으면 맞아. 그렇게 말하는 교회를 우리부터 한번 만들어보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